예루살렘 주민들이 BC 586년에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결박되어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가장 심각한 일은 그들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마저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62장 말씀. 그 중에서 1절 참 중요한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 그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 시온. 근데 거기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졌다 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의 의가 무너졌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스스로 지킬 실력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시온의 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는 그들의 것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주리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빛이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새롭게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그들의 해석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절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해석을 하고, 일이 좀 안 되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세웠던 것들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신 다음에 새롭게 건설하시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욥을 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갑자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잘 살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종들을 죽이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의 가축들을 다 살라버리고, 갑자기 멀쩡했던 집의 지붕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다 한순간에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욥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끌고 가서
보여주실 무언가가 있으셨기 때문에 한동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참 지나놓고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저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죠. 그는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에 알았던 모든 알을 다 부인하고 알았지만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그가 진실하게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진정으로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삶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신 것은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가장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의 빛이 횃불 같도록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 구원의 여망이, 구원의 빛이, 구원의 소망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랬어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내가 쉬지 아니하고 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패역한 죄를 범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패역함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죄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은,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상식적으로는 군대를 모으고 성벽을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그 여호사밧 왕이 그때 드렸던 그 확신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길게 나오는데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전쟁에 관련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떠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라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진실한 고백,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도 잘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될 것, 나의 무능함인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왜 기도를 하지 않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아니면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그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돈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게 더 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다음에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열을 이루고 서서, 군대가 대열을 이루고 전장 앞에 나와 서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싸우시는데 왜 나와야 됩니까? 너희는 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의 구원을 쉬지 아니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 있으면 자신감이 하늘을 뚫을 것 같아요. 좀 일이 안 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면 저 밑에까지 내 심령이 처박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우리 자신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살다 보면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실패도 겪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잠식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어떻게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 실패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도 연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순전했다고 하는 욥도 그렇게 그 뼈아픈,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욥기 7장 16절 보니까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주여 나를 놓으소서. 하나님,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는 너무 아픕니다. 나를 놓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마저도 그의 구원을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으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내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싫고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보이는, 그게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이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너무 한가롭게 느껴지고 고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그럴 여유가 어딨나 라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그저 내가 탕진하고 술 취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유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것이 인생을 허비한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는 성공해도 그것은 허랑방탕한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꼭 두려움까지 가지 않더라도, 두려움까지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괜히 옆 사람에게 그것이, 그 쓴물이 다 부어질 때가 있어요. 신경질을 부리고 고함을 치고 에잇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상황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뜻이 살아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내 계획이 살아있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히 제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진정으로
알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짓누르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줄도 치고 이렇게 뭐 표시도 하고 하잖아요. 혹시 여기 이 부분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한 부분에 혹시 줄 치신 분 계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될까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일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것이 공감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별것도 아닌데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지는 것이. 공감이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안 주시는 것.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시편 83편 1절에 우리의 기도와 그의 기도가 얼마나 밀접한지 말씀 보여주세요. 시편 83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절망적인지 암울한지 지옥 같은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이 소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나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캄캄한 밤에 상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캄캄한 밤에 나 혼자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이, 그건 죽음이죠. 그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는 그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 하나님 제게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재앙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먹고 사는 그 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먹을 것이 없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을 보내겠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말씀을 내가 안 주겠다. 교회를 가도 말씀을 받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육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어차피 말씀으로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에게는 전혀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돈만 있으면 되고 물질만 있으면 되고 양식만 있으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왜 공포스러운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었고 교회에도 말씀이었고 예배를 가도 말씀이 없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만족을 해요. 말씀이 없는데도 만족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진노가 아니에요. 집안이 망한 게 진노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데도 괜찮은 것이, 그것이 진노인 것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다르죠. 시편 1편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입니다. 오직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에게 다른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 가져다 줘도 만족이 안 되고 기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그 속에 있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야 되지만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왠지 눈에 힘이 들어가요. 거기를 안 쳐다보려고. 경험해 보셨죠? 곤란합니다. 이 복도에 이제 마주칠 때 아주 곤란합니다.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안 걸어요? 절대 말을 걸지 않아요.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한 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신다는 것,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다,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절규했던 그런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숨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절규였고 비명이었고 그들의 호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절대로 쉬지 아니하리라, 숨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한 번도 그 일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절대로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저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것을 평가만 하시고 판단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질 수 없는 고통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못 바꾸겠는가? 누가 그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겠는가? 오늘 보면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예루살렘 주민들의 공의와 뭇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망할 대로 망한, 무너질 대로 무너진,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열방의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 그들에게 임하여 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있죠. 권력이 있죠. 재물의 영광이 있죠. 세상에 그 영광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이 임하시면 이제 꺼져가는 신재같이, 그 폭풍 앞에 선 그 촛불과 같이
세상 영광은 아주 위태롭고 희미하게 보여질 것이고,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해보다 더 빛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쉬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 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망할 대로 망해버린,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왕의 손에 붙들림 받은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왕이요, 그 권능으로 붙들고 있는데 그 왕관을 놓치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날마다 회개하며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고 고백을 해요. 찬양을 해요. 그건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고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오고 오는 모든 슬픔, 실패, 절망, 아픔, 괴로움과 고통과 상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나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는가, 얼마나 달라지게 하시겠는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일을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왕관으로 만들어주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삶에 오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